여러분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에서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은 꼭 네 가지나 해야 됩니다. 찬양 부르고 나서 끝날 때 아멘 할렐루야. 성경 봉독했을 때 끝날 때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기도했을 때 기도 끝날 때 아멘 크게, 또 설교했을 때 은혜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 첫 주 예배 설교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년이 365일이에요. 여러분 365일을 다 좋은 날을 본다면 얼마 좋겠어요. 그런데 이 365일 가운데서 좋은 날 다 보기를 원하지만은 어쩌면 좋은 날을 보지 못한 날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360일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해서 좋은 날 보는 이 새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이 새해가 좋은 날을 보는 날이 많은 그런 새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간에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좋은 날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작. 새해 좋은 날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뒷사람에게도 새해 좋은 날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좋은 날이 많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좋은 날이 많으면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날이 많으면 하루하루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는 정말 좋은 날이 많고 그 좋은 날들 보며 살아가는 이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 여러분 좋은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좋은 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날, 나쁜 날이고 좋은 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은 날, 좀 막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좋은 날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3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좋은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고 즐거워지는 날,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육적이라면 하나는 좀 영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날은 정말 사도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을 견디고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광과 즐거움을 누린 날, 그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 날을 많이 보는 성도로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요, 남에게 악한 말을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악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이게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나에게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똑같이 악하게 또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지 아니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없고요, 오히려 좋은 날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악한 말하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나에게 악한 말하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지 아니하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니까 복을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이 다 끊어지고 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중심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970년 미국인들이 개인의 생존과
또 개인의 어떤 행복만을, 거기에 관심된 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톰 울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1970년대를 자기 중심적인 시대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대로 흘러와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생존에 관한 것, 내 행복에 관한 것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타인에 대한 배려나 타인에 대한 이해가 별로 이해심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고 너는 네가 잘못했다 하는 사고를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난데, 내가 너보다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내가 먼저 사과할 거 있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자기 가정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든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생존과 행복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행복과 모든 성도가 새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살아가라. 한 개인만의 행복이 아니라 어떤 교회 공동체가 좋은 날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라. 나만의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삶으로 타인에게 복을 빌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욕을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 때 복이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밉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나에게 욕을 했다고, 나에게 악한 말 했다고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그 복은 끊기는 거예요. 가정의 복이 끊겨요. 이 공동체라는 복이 끊기는 거예요. 이런 그 복을 이어하기를 원한다면, 그 복이 내 자손 대대로 우리 삶 속에 1년 동안 계속 이어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자에게, 미운 사람에게,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악한 말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럼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나 되는 소리 하셔야죠. 내게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나에게 악한 말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내가 저렇게 미운데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이거 뭐예요? 복을 빌어주도록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려면요 소명감이 있어요. 소명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는데 뭐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것으로 나를 불러줬다. 이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나를 불러줬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소명감이 있어야지만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명감이 없으면요 절대로 복을 빌어줄 수 없어요. 원수인데, 나를 욕하는데, 나의 대적자인데, 지금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불러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러 불러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복을 빌고요, 아내를 위해서 복을 빌고요, 혹시 미워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운 아내도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성도 간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악한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이 이어갈 줄 믿습니다. 복이 가정에 이어가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누구라고요? 우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도 복을 주고 여러분들의 집에도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로 믿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빌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새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은 너희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소명감을 가지고 복을 빌어서 복을 이어가서 그 복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향한 마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정말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나에게 악한 말하고 욕하는 사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너무 속상해. 저 사람 때문에 미워.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불러줬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성 있는 성도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를 축복하고 모든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어떤 소명감이 없으면요, 나만 복 받으려고 하지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맺히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좋은 날 볼 수 있겠어요? 복을 빌지 않는 성들은 복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좋은 날을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요,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는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든 안 줬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더 복을 빌어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그들은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외적으로는 박해, 내적으로는 성도 간의 어떤 이단이나 교리 때문에 갈등을 일어난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로워도 저 사람이 보기 싫어,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자들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 복이 이어가게 되었고 이 성도들은 좋은 날을 보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주의 눈. 주의 눈 누구를 본다고요? 축복하는 자를 봐요. 의인 누구예요? 복을 빌어준 사람이에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든 가운데서 축복하고 있구나. 복을 빌어주고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마. 너와 함께하마. 그의 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그래,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들어주마. 내가 복을 비는 거 내가 다 복을 그대 듣고 복을 빌어주마.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악을 행한 사람은요 주의 얼굴, 심판의 얼굴 보면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주의 얼굴 보면 은혜예요. 은혜. 주의 얼굴의 광채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박해련에서 어떤 성도들은 축복을 할 때, 서로 복을 빌어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의 삶이 좋은 날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하라면 복을 빌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 야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총리에서 애굽으로 다 이주했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일개 족장이, 무명의 족장이 어떻게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어요? 바로 왕은 다 가졌잖아요. 모든 것. 근데 축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또 이 야곱은요 자기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래,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요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10아들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발악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 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우리 공동회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얘기했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결단이에요. 뭐라고요? 복을 빌어주려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예? 좋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말하는 사람, 내게 욕한 사람, 미운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복을 빌어주면 복을 이어가게 되고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었다. 너나 우리도 다 모두 예수의 그리스도일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다.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 하나하나 다 축복하고요, 가족의 식구들 다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이어져 가서, 할렐루야, 복이 어떻게 해요? 이어져 가서 좋은 날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새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